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자녀와 자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형통하심에, 도우심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뉴욕 타임즈라는 그 신문에서 돈과 행복의 관계를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돈이 과연 행복과 얼마나 밀접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은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미국의 칼융 연구소 소장 존 레비 박사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보고서는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요. 부자라 해서 다 행복하지는 않더라. 따라합니다. 부자라고 다 행복하지는 않구나.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정신적으로 가난해지는 부자병의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부자병의 증세가 있는데, 4가지가 있는데 살펴보면, 혹시 우리 부자들 중에 이럴까 무섭네요. 의욕이 떨어진다. 삶에 대한 의욕이 별로 없대요. 돈이 많으면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남을 의심하는 버릇이 심하다. 부자라 누가 내 돈을 훔쳐갈까, 뺏어갈까, 사기당할까, 이거 고민한다. 우리는 조금 덜 부자, 겸손하게 부자가 돼서 그런 염려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삶이 그냥 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재미없고 저래도 재미없고, 그냥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냥 모른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다 해주니까. 뭐 설거지, 청소고, 뭐 그냥 입만 벌리면 입에 쏙쏙 들어가니까 그냥 다 그냥. 마지막으로 불안하고 괜히 열등감에 빠진다. 난 부자는 막 자존심이 막 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부자를 보고 나는 왜 이렇게 그럴까 그런데요. 근데 우리 불임교회 겸손한 우리 성도들, 부자들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은 부장개비네, 더 부장개비네.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면 그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자동차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하고 행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돈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젊은 시절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수리하던 정비공이었다. 그때 막 힘들고 땀을 흘리고 했지만 다 끝나고 나면 보람을 느꼈던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이 가장 좋은 성도는 영육간에 건강하고 성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자녀 자손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가정과 우리 부임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노예 민족으로 살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해방과 그 후에 번영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 선포됩니다. 희망이 없어. 노예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노예가 자식 낳으면 뭘까요? 당연히 노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뭐 미래가 있고, 노예는 똑같이 주인보다 더 열심히 일해도 주인은 밥상 다 차려주고 밥상 다 내온 다음에 부엌에서 쪼글티려서 먹는 것이 노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 힘들어. 그렇게 살아오다가 힘들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미래가 어둡고 소망이 없이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적으로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사단에 끌려가서 지옥으로 향하던 우리가 그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를 구세주라고 부르며 하늘의 상속권이 있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된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 자녀된 것임을 꼭 깨달으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변화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땅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빛나는 성도와 우리 가정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조명이 제 얼굴 비친 건 이 비오단에 막 쫙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쫙 빛이 들어오면 어두운 데서 막 환하게 막 보이잖아요. 막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영광은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만민이 예루살렘에 집결하여 이방인까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구원받은 새 예루살렘을 한 여인으로 표현하여 그곳에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신다고 말하며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어두운 땅에 엎드려 지내왔으나 이제는 당당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예루살렘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당당하게 일어나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부분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는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쓰셨지만 바울이 세상에서 엄청난 지식과 재물과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바울 사도를 율법 박사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 사도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스스로 고난을 이길 수 없는 겸손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손을 붙드시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기다립니다. 내 의지와 결심과 열심의 노력으로 한순간도 주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매 순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와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으로 티끌과 폐허 위에 앉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기쁜 소식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치유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빛은 말씀이고 구원은 소식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여러 가지 어두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일생에 우리에게 어둠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외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모든 어려움은 물러가고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악과 우상과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 광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광이 임하였으면 그 영광이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부터 이웃과 세상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는 교회와 세상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내린 9번째 흑암재앙으로 애굽의 온 땅은 어둠이었으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임하였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시고 영광이시고 구원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어둠과 빛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둠이란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한 어둠을 말하고 빛이란 여호와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상 숭배는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 빛과 영광이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이름을 알 수 없는 분이 오래전에 쓴 글입니다.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젊을 때 세계를 바꾸려 했다. 그러지 못해서 나는 조국이라도 바꾸어 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아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도 바꾸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게 중년의 나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바꾸려 했지만 그것조차도 이루지 못했고 결국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처음 젊을 때부터 나 자신이 바꾸는 일을 했다면 나의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가정이 변화가 되었으면 마을을 변화시켰을 것이고 마을이 변화되면 나의 조국까지 변화가 되고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을 바꾸기보다 먼저 나를 바꾸고 나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기 시작해서 작은 길에서 큰 길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나를 바꾸면 점점 세상은 행복하고 아름답게 변화가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억합시다. 언제나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보는 시각이 틀린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과 관계가 좋아지고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선과 죄악의 가면을 벗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범사에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죄악과 우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인해 온 땅이 캄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예루살렘에 비출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세상과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세상 다른 곳은 여전히 어두운 상태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백성은 참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임하고 그 후에 온 땅은 이스라엘을 통해 그 빛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빛이 있어도 자신과 죄악과 세상 안에 있으면 어둠입니다. 이제 모든 죄와 우상 숭배와 교만을 다 내어버리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우리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영광이 임하면 그 영광에 임한 기쁨으로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30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데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의 임하신 영광의 빛으로 왕들과 나라들이 우리 앞에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예수는 구세주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선포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23절에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끝에 티끌을 핫들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왕과 왕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들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루살렘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전 세계의 열방과 열왕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들어 그 혜택을 입는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성취될 말씀을 예언합니다. 종말에 가서 전 세계 모든 백성은 교회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 구원에 동참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과 영광의 빛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외에는 결코 영광과 구원의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의 빛은 다 거짓되고 가짜이고 속이는 것이며 결코 그것에는 생명과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장을 보면 형광등 불이 켜 있어 밝게 보이지만 이것은 생명이 없어요. 전기 끄는 순간에 바로 그냥 끊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여러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살아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구원의 빛이 먼 이방에게 확장이 되며 따라서 그들의 복음의 축복에 참여할 것을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주제이며 복음의 핵심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꼭 깨달으시고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이웃과 마을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잠깐 착각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다가 가끔 이름들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를 베드로 사도라고 했다가 베드로 사도를 바울 사도라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도 한 번도 밖에서도 목사님 잘못 설교했시오 지적하는 분이 없으시더라. 감사할 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니고데모의 신분이 세리장인데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갑자기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더 크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으나 키가 작아서 할 수 없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성도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와하하하 웃는데 우리 성도들은 역시 좋으셔서 한 번도 웃는 분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자신의 실수를 눈치채고 당황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순간 재치를 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외쳤습니다. 야 니고데모야, 그 뽕나무는 내가 올라갈 자리야, 빨리 내려와 하며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gem이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이며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한 말씀을 믿고 사람들 눈의 의식에서, 정치인들은 눈의 의식에서 조용히 찾아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장이야. 세리장. 세금을 당시에는 개인들에게 몇 명 사람에게 당신은 이쪽 봉안면 지역 세금을 걷어, 세금을 걷는데 세금의 명목이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황희 고사님 이쁜 옷 입었네. 세금 1,000원 더 내. 그게 세금이요. 그렇게 많이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으면 한 50만 원은 로마 제국에 보내고 50만 원은 자기가 가져. 그러니까 많이 걷으면 많이 걷는 대로 자기 것이 되니까 아주 행실이 나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대장이 누구였냐면 삭개오였어. 삭개오. 세리장. 그는 부자이며 기관장이었으나 이웃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수군거려. 저 나쁜 놈, 저런 나쁜 놈. 우리 피 빠르다 로마에게 주는 저런 나쁜 놈, 나쁜 놈. 그 소리를 자기도 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했으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키가 작아서 주님 오셨다는데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뽕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갔어요. 니고데모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 설교도 하면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신앙생활도 섬김도 목회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자연과 양심과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계시는 바로 성경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메시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 주님을 영접만 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며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고난과 심판에 많은 이방인에게 구원과 영광이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했으나
자기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를 가르쳤어야 했으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 찾는다고 우상 숭배를 찾아서 돌에다가 절하고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에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쉼의 안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영광의 빛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은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귀한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불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상 숭배와 죄악과 사단의 어두움 속에서 불행하게 방황하며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구원의 영광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의 백성인 우리가 일어나고 영광이 임하고 복음이 선포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날마다 시간마다 이 나라와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애통하며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불임교회와 가정과 자녀의 자손과 영혼 구원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와 자녀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세 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